3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같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무엇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할 곳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디죠?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 그게 안식할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을 홀로 이뤄낼 수가 없어요. 여자는 비움박신세라 이렇게 말하죠.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그 여자의 담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만날 때 남편이 농부 같으면 여자는 뭐가 되죠? 농부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왕자 같으면 뭐가 되죠? 왕비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자 혼자 안식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건 남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건 다 상상이 만들어 두었거든요. 상상, 짝을 다 주셨는데 남자에게만 상을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어 살을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아름다움. 근데 원래 하나였잖아요. 하나가 둘이 됐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온전함,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이고 여자도 역시 남자가 있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장가 안 가서는 어쩝니까? 시집을 안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구별도 없고 결혼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구별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구약에서는 그걸 통해서 후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약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하나됨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되어서 온전한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남자 혼자 여자 혼자서는 온전한 자가 못 되는 거죠. 더더구나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여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안식할 곳은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이세 다윗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안식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안식을 하듯이 오늘날 교회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야 그게 제대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선 우리가 안식을 맛보아야 돼요. 방금 우리 산수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주 날개 밑에 뭐 하기를 원하네, 시기를.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소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소서. 그래서 날개 그늘이 덮는, 십자가 그늘 덮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10 우리 5장 2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뭐로? 평화로, 아까 가사가 덮어줬었는데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뭐 해달라고요? 덮어줬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전부 같은 이야기죠. 십자가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줘서. 그래서 보아스가 룻 보고 축복한 내용이 그 2장 12절입니까? 2장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덮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날개 그늘에 덮어준다. 온전한 보호예요. 온전한 보호.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온전하게 보호해주겠다. 내 날개 그늘 아래. 그게 나중에 보아스의 겉옷이 됩니다. 겉옷으로 나를 덮어줘. 겉옷도 되지만 잘 때는 뭐가 되죠?
이불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이고 이불도 돼요. 그래서 이불로 덮어주는 것, 겉옷으로 덮어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이 오늘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식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안식은 어디 가야 참된 안식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나를 좀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그 예수님의 덮어줌을 받으면 그 가림을 받으면 그게 참된 안식이고 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3장 1절에요. 그래서 안식할 곳을 얻게 해서 너를 복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나오미가 아주 치밀하게 신부를 단장시키고 있어요. 이 나오미가 룻을 단장, 신부로 단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걸 나오미를 성령의 역할이다 그렇게도 합니다. 성령의 역할 그렇게도 보는데요. 자, 2절에 내가 함께하는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보리를 까불리라는 말 아세요? 까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가 왜 까부냐 할 때 물론 그 까분다는 뜻도 그런 거 펄짝펄짝 뛰니까 까분다는데 키로 까불거나 곡식을 타작을 하면요. 타작마당은 약간 경사지 이렇게 하는 게 타작. 이 밑에 이렇게 논이고 받치면 약간 높은 곳에 타작을 합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여기서 이제 도리깨로 타작해서 이렇게 곡식이 모아지면 이 북대기를 하거든요. 지푸라기, 보리 같으면 보리의 겨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도리깨로 타작을 하면 곡식이 가득 쌓아지죠. 이렇게 하면 요 약간 언덕에 가야 바람이 불거든요. 자연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가래라는 게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를 막는다. 그 가래는 제법 이렇게 넓적한 거예요. 그 가래를 곡식 가루를 뜨고 공중을 붕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이 자연 바람이 휙 지나가면서 가벼운 것들은 좀 바람에 싹 날려가고 알고고 밑으로 투두둑 떨어지겠죠. 그걸 까부는 거예요. 이걸 보리를 까불린다 그래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휙 던지면 재밌어요, 그렇게. 바람 안 불면 하지를 못하죠. 이게 옛날에는 기계가 발달 안 돼서 그랬는데, 나중에 곡식을 까불리면, 풍로를 만들어요. 풍로를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돌리죠. 돌리면서 이제 알고 올라오면 북대기가 날아가고, 북대기가 쌀아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거 가벼운 거 날아가 알곡이 남아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큰 바위 나면 어떻게 돼? 한꺼번에 베고, 탈고, 그 다음에 가리는 것까지 그대로 포대에 바로 담겨 나오잖아요. 이 작업들을 한꺼번에. 자, 이렇게 이제 곡식을 다 이렇게 추수하는 날은요, 잔치를 해요. 양털 깎을 때 잔치하는 것처럼 이제 수확을 해서, 그 보리가 가득 쌓여지면요, 그날 저녁에 잘 먹죠. 이렇게 잘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자요. 다 먹고 두기 때문에 여기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 아버지도 옛날에 뭐 추수할 때는 들판에 주무셨어요. 항상. 그 하루아침에 다 거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때 또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래가 이거 해놓으면 몰려가지고 가만히 가가지고 탈고 이런 거 다 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 노젓가리 거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2절 보십시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은 향수겠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딱 이렇게 어디 몸을 숨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들고, 요 발 치 입을 요거는요, 없는데 문맥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거죠. 그의 발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 발을 가린다라고 하면요, 그 발을 가린다 하면 그 대변 볼 때 옷을 벗으면 발을 가린다. 그러니까 발을 들자, 발치에 이불을 들고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 발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참 이 시어머니가 희한하죠, 그죠? 자기 며느리 시집 보내려고 남자에게 가서 몰래 들어가서 누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행하리라. 근데 이건 신명기 법에 의하면 또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건 권리예요.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에 기업 물을 자에 가서 나의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권리로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흉볼 일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대로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아스는
다들 아무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냐. 보아스는 참 충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걸 알고 이 요구를 하는 것은 율법대로 하는 것이지 이거 이상한 거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그러니까 곡식 지키기 위해서 눕는데 타작을 다 했기 때문에 잘 먹고 기분 좋게 포도주 한잔 했겠죠. 아주 자, 이 풍족하면 이 풍족은 늘 풍족한 게 아니어서 그동안 뭐가 일어났죠? 흉년이 일어났잖아요. 흉년이었는데 이제 풍족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이 떡집에 떡이 있게 해주셨다는 그 풍족함이 돌아온 거죠. 그 풍족할 때에 그게 오순절이었고 그게 추수절기였다고 그랬죠. 그때 나오미는 텅비가 되었고 텅빈 나오미를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추수에 이방인도 추수에 참여하는 그 오순절 사건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 또 발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 돛이 이불이고 이불이 그 돛이 되고 유대인들의 옷들은 그러하죠. 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다가 몸을 떡 치네 뭐가 툭 돼 있겠죠. 팔이나 다리나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누가요? 이쁜 과부지만 이뻤잖아요. 그냥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사실은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고 아주 젊은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러면 룻이 뭐라 그래야 돼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래야 되겠죠. 많이 당황하셨죠. 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보세요. 이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벌써 지난주에 이 얘기했죠. 그 아비가일 이야기, 룻 이야기 다 자기를 물어보죠. 당신의 여종. 근데 단지 여종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룻은 어떤 여자예요? 한번 결혼했다가 남편 죽은 자잖아요. 흠 있는 여자죠. 그런데 이 보아스에 가서 기업 물을 자, 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건 결혼해 주세요라고 되는 겁니다. 결혼해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 버려진 계집아이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 버려진 계집아이가 빨가벗고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죽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입히고 깨끗이 키워서 나중에 옷을 다 입혔어요.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내 옷으로 너를 둘러 덮었다 이 말은 너는 내 아내가 되었다.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뭐 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결혼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게 당당한 요구예요. 비록 자기는 흠이 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이방인 남자가 유대인으로 돌아올 때는 뭐 하면 돼요? 할례를 행하면 되죠. 그런데 여자는 할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유대인으로 편입되려면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함 여인이지만 기론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이 되었고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자기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나의 기업을 물러주세요. 또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말씀이 생각 안 나요?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맞이한다는 이야기.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의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맞이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룻이 옛 남편이 안 죽었으면 새 남편에게 못 오게 되겠죠.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모든 사건은 중지가 됩니다.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율법이 지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라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옛 남편에 매여 있는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함은 있으나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 들어와 있어요? 법만 들어와 있잖아요. 법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옛 남편이에요. 옛 남편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할지라도 뭐밖에 못 나와요? 사망밖에 못 나와요. 사망. 텅 비어버렸잖아요. 룻이 옛 남편에게서 자식 하나 없이 다 텅 비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렸을 때에 새 남편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죠. 기업 물을 자. 그분에 가니까 이제 뭘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에서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새 남편에 갔더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뭐밖에 안 했어요? 나는 여종이 오니 뭐 해달라?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다 준비해가 합니까? 세상에 남편이 알아서 다 해버려요. 알아서 다. 그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옛 남편하고 살래요? 새 남편하고 살래요? 새 남편하고 얘기한 사람 오늘 가서 다 이혼하시려고요?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옛 남편이 죽음으로 이제 새 남편이 시집가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3장 9절 이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저는 덮어주소서 이 말을 한마디만 들으니까 그냥 노아 홍수에 방주가 덮어진 거, 언약궤 뚜껑이 덮어지는 것, 그 다음에 허물과 죄가 덮어지는 것,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찬송한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쭉 연결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커버해 주는 것,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신랑의 모습이잖아요. 원래 이 땅에서 남편이 아내를 좀 커버해 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우리는 잘 없죠. 잘 해주려고도 안 하고요.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은요, 어떤 사탄의 송사회 앞에서도 완벽하게 다 커버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덮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잘 커버 못 해주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이 옛날 남편이구나, 이 남편은.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남편을 안 붙여주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그런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안 믿게 돼요? 예수를 안 믿고 옛날 남편만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남편이 잘 못해주시거들랑, 이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런 남편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완벽하게 듣고도 변호해 주시는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로 아시고 집 나가는 아내들이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전어 냄새 맡고 오시지 말고, 벌써 전어를 팔더라고요. 전어 냄새 꾸우면 집 나간 며느리도 나온다 하는데, 전어 냄새 맡지 말고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집 나간 사람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이제 보아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보아서 자기 늙었다 이 말이죠. 가난한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 루시 아마 굉장히 이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젊은 자나 가난한 부하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게 무슨 인애일까요? 루시 처음 베푼 인애가 뭐예요? 인애는 제가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애가 있다 그랬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의 신실함, 충성된 사랑.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인애가 가장 많다 그랬죠. 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인애도 있어요. 몇 가지 아주 소수로 나타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을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인애. 근데 이 룻은요,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베푸는 인애예요. 그래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 할 때, 처음은 뭘까요? 처음 베푼 인애. 자기 남편에게 잘했겠죠. 시어머니에게 잘했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하고자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고 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보리삭 주워가면서 시어머니를 공개한 것, 이게 처음 인애예요. 그런데 처음 인애보다 다음 인애가 더 크다는 이 인애가 뭘까요? 고엘에게 시집 온 걸 말해요. 기업 물을 자에게 시집 온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이네요. 그럼 다말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이 시형제, 지금 이 룻기의 큰 주제가 시형제 결혼인데요. 다말 이야기 좀 아시잖아요. 이 다말이 유다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이름이 뭐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큰 아들 이름이 뭡니까? 하여튼 큰 아들 있습니다. 큰 아들. 그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다말 이방인이에요. 다말과 큰 아들 결혼해서 이 큰 아들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럼 오난이 다말을 취하여 형의 씨를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냥 보아서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오난이. 근데 오난이 이 다말과 아이가 나면 자기 아이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땅에 설정했다 그래요. 피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나니즘이 나오는 겁니다. 자유행위라는 그 어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오나니즘이라는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오늘 땅에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셋째가 너무 어려요. 어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어디가 있어라? 친정가 있어라. 얘가 크면 네 남편으로 줄게. 근데 얘가 컸어요. 결혼할 때 됐는데 유다가 줍니까 안 줍니까? 다말에게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 며느리 잘못하다가 집안 망칠 것 같아서 이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아들을 못 주고 있으니까 이 다말이요, 변장을 하고 장녀로 변장해서 유다에게 들어가서 시아버지 씨를 받잖아요. 성경 때 이런 얘기 나올까요? 근데 이 다말은 뭘 한 거예요? 율법에 충실한 거예요. 씨를 이어주는 그 희생, 자기 희생으로 그러니까 고엘의 역할을 유다에게서 받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도장과 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유다가 그거 내가 준 것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고는 화형시켜 죽이려고 했어요. 불태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주인이 이 사람입니다. 가로 했을 때 볼 때 자기 거잖아요. 자기 돈, 자기 끈이었어요. 자기 도장과 자기 끈이었는데, 지팡이와. 근데 만약에 다말이 저 며느리가 내 거 훔쳐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훔쳐간 거다. 저 바람피했다. 라고 하면 다말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유다가 알잖아요. 그래, 네가 옳도다. 네가 옳도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다말이 뭘 베푼 거예요? 유다 집안에 뭘 베풀었어요? 인애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해요?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다. 뭐하러 간 거예요? 자기를 그 고엘에게 자기를 들여서 나오미의 집안의 씨를 이어주려고 하는 그 역할을 뭐라고요? 인애로 본 거예요. 자기 목숨 뭐 그러니까 보아스에 가면 보아스 늙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젊은 사이 시집 안 가고 이게 바로 인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애는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의 주를 향한 인애는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쳐다보라. 이게 뭐라고요? 인애예요. 죽게 대한 인애란 말이죠.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기업 물을 자를 다 해주겠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왜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했을까요? 베들레헴은 성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닫혀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문 열 때 그때 살짝 들어가게 해서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자기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을 자가 보면 야, 저 여자 말이지 보아스에 갔다 왔다 이런 말들을 안 듣게 굉장히 사려 깊죠. 이게 멋진 신랑이잖아요. 그죠? 멋진 신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스캔들을 다 커버해 준다니까요. 우리의 스캔들을 다 커버해 줘요.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 멋진 남편감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네. 이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애매해요. 룻이 들어갔다는 말인지 보아스가 들어갔다는 말인지. 룻은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리고 보아스도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뭐하러 들어갔을까? 이참 일찍 기업 물을 자를 정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간 거죠.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6번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15절에 보면 몇 번요? 6번 되어 룻에 지어주고, 또 그냥 룻이 시어머니에 가서 그냥 보리 줍디다 하면 되는데 꼭 무슨 말을 해요? 6번 되어 줍디다 하니까 뭐가 딱 떠올라요? 6번은 육과 연결되죠. 이걸 뭐 다른 주석가들은 잘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대인들의 전통 성경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성경 해석 중에 하나, 성경 해석의 해석이 탈무드예요. 이런 탈무드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할라카, 하카다 하는 거 율법을 해석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의 방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해석 중에 6을 뭐로 보느냐면 6일로 보는 거예요. 6번을 6일로. 6일 동안 뭐 하는 거죠? 노동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7일째는요? 안식이잖아요. 이제 6일 끝났다. 6일 끝났다. 나오미가 텅 비었으나 이제 너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 말씀하죠. 17절에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나오미는 충족에서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왔잖아요. 텅 빈 거 이제 끝이다. 텅 빈 거 끝이다.
그래서 6번을 채워줬다. 6 다음에는 뭐가 오죠? 안식이 오죠. 6 다음에 6일 다음에 7일 안식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 6 끝함에 7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보아스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진짜 안식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되죠. 그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가지만 하더이다 하니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이제는 모욕하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에게 나가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뭐를 요청했다고요?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내 딸아 뭐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없었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니까 이제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쉬고 누가 일합니까? 보아스가 일하죠. 어떻게 해요?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계세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게 쉬지 아니하는 모습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9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말해놓고 이제는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 한 어린 아기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영원히 다스리는데 어떤 다스림입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참된 안식의 세계로 인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편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7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할 곳이 없었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그들이 참된 피할 곳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장은 참된 안식을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안식을 맛보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음 사장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품 안에 삼고 사는 시대가 이미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부들의 잔치가 이미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뭘 시켰어요? 모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기름 바르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신부로 준비되었잖아요. 그죠? 신부로 준비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에게 깨끗한 빛나고 세마포 의의 옷이죠. 입도록 허락하시는 이는 세마포옷은 성도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딴 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러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유일하게 한 가지 준비되는 것이 뭐예요?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신랑과 잔치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치에 참치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 그림자로 이미 보여준 게 뭐예요? 룻이 보아스에 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요한계시록 19장식으로 하면 당신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에게 덮어주기 위해서 보아스는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었겠지만 예수님은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조차도 다 벗겨졌잖아요. 십자에서 벌거벗겨짐으로 당신의 벌거벗겨짐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 이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으로 덮어주소서, 당신의 보혈로 가려주소서 신부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벌거벗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 룻, 나오미 텅 빈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에 그 남편이 죽었기에 새로이 보아스에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당신이 십자에서 벌거벗김으로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림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옷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이 우리의 옷이 되어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앞에 찬송이 좀 짧아서 일찍 마쳤는데 찬송 한 장만 더 마치도록